오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관계가 있죠. 신비로운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마음을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냥 1, 2년, 몇 년만 그냥 서로가 맞추면은 모든 것들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저희도 20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안 맞는 구석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영원히 안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 참 신비로운, 이런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만들게 하셔서 그래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맞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가 또 존재하고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충만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오늘 3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한마디로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 크다. 비밀. 단순히 그 모양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비밀, 신비로운 비밀, 가장 신비로운 비밀이 부부관계를 했는데, 그 신비로운 관계에 버금가는 또 신비로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울도요,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부부관계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다. 교회는 신부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다. 둘 다 같은 점은 신비롭다. 비밀스럽다. 신비함이 담겨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에는 항상 신비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신비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처럼 왜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맺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겠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장가를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쉽게 얘기해요. 아들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바로 순결한 신부,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누구를 택했습니까? 교회를 택하셨다. 교회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솔직히 택할 만한 것이 없어요.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라는 것을 보세요. 교회라는 것을 썼을 때, 우리 하면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 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와 관계없는 교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자체로는 교회가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거룩하지도 않다. 신비롭지도 않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됩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했었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미 선포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죄인들의 집합소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냥 죽은 자들의 집합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만 있으니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에서 무엇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누구의 아래에 있느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택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너 교회구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보니까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네. 근데 이들을 어떻게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울 것인가, 진정한 신부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어떤 교회로요? 어떤 교회?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어떻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교회 스스로가 자기가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룩해졌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다리미로 한번 싹 다려진 것처럼 주름 잡힌 것들이 쫙 펴졌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 하면 여러분 무슨 기억을 하십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을 한 선지자죠. 근데 호세아가 그런 창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창녀와 결혼했어. 호세아 선지자가 좋아했겠습니까? 싫었죠.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호세아를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의 일종의 결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지 않는 자를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 논리가 잘 통하지는 않아요. 왜? 세상에서는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더러워지죠. 대부분 둘 다 더러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더러워진 자도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끗해져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도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장가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대상이 교회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이 없게 되어진 우리 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졌는데 그럼 진짜 깨끗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칭의하잖아요. 너희가 거룩해졌다, 흠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솔직히 깨끗하십니까? 하루라도 죄를 안 짓습니까?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막 질투하거나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갖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해서 깨끗하다고 인정할게. 거룩하다고 인정할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 이제 거룩해졌어, 깨끗해졌어. 나보다 더러운 사람 보면서 너를 왜 이렇게 더럽니?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얼마나 송구합니까?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많은 아들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많은 아들들. 그 딸들은 여기 다 딸들이신데, 딸들은 서운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아들들 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아들들을 다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 딸 구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이 굳이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들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무슨 표현이죠? 표현이 좀 어렵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까? 구원받아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죠.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누굽니까? 교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아들에게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 나와 있죠. 구원의 창시자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까지는 그냥 내가 딱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구원의 창시자다, 창시자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실제 자기가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는데 이 역할을 너희들이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특별히 중매장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또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요,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중매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 하냐면, 난 너희들 교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냐, 예수님께 어떻게 드렸느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장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2장을 여러분이 11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직접 내가 나섬으로 인해서 한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줌으로써 부부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중매장이가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매장이가 돈 욕심 바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많이 날라먹고 떼어먹는 사람도 있죠. 거짓 속여가지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왜 결혼했을까? 아버지의 고모라는 되신 분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중매를 했대요. 근데 좀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결혼했더니 잘 살기는 개뿔. 너무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나중에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정물을 뒤져서 구정물에 있는 건져서 드시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중매장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정말 이 사람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면 좋은데 중매장이가 딴 마음 가지고서 중매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중매장이가 전도자를 얘기할 수 있고 잘못하면 또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해줘야 될 목회자가 또 전도자들이 이상한 걸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못된 만남을 해줄 수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장이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매장의 역할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예수가 빠져있는 교회 간판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것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다른 교회를 혹시 가게 된다면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네. 아, 목사님 말씀이 좋네. 근데 말씀 속에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세상 논리 것을 그냥 딱 갖고 와가지고 그럴싸하게 말쟁이들은 있어요. 말씀을 참 잘 전해. 잘 전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예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요,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요, 뭔가 도움 조금이라도 되긴 되겠죠. 안 듣는 것만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복음을 여러분이 하여튼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지 않는가? 자꾸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처럼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단 교회가 아니라 정통 교단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단과 같은 짓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가끔가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여러분이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막 어떤 모습들을, 땡기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직 예수의 영을 전하는 곳을,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중매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두려움인데 2000년이 지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요. 미래적인 것들 생각할 때도 두려워요. 앞으로도 계속 가면 갈수록 계속 교회는 부패할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변질되어 갈 것이기 뻔한데, 그래도 우리라도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옳은 길로 가자. 바른 길로 가자.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영을 여러분이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교회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모두가 하나님의 또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매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예수와 그 교회가 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말씀을 얘기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복종해야 한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해야 된다.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여기는 꼭 가정, 5월달에 가정의 달에 이렇게 선포될 수 있는 말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은 부부관계, 교회에서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살아야 돼, 또한 여기 세상에서 종들, 사업주, 사장이나 종업원들은 또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관계를 바울은 사실상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부관계, 가정의 그런 사업장의 관계를 끌어들여 온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반대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남편에게 복종한다. 근데 오늘날 여자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해 하면은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는 안 다닐 거예요. 여자들 되게 싫어하는 단어죠.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남편이 진짜 남편 같지 않은데, 사람 같지 않은데 저런 사람에게 말을 들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3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 되어 있죠? 존경하라. 있죠? 존경이죠. 그런 것처럼 남편이 존경스러운 남편이 있어요. 참 내 남편이지만, 내가 택한 남편이지만, 참 남편이 참 존경스럽다 할 수 있는 남편이 있겠죠. 그 남편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복종의 마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존경스러운 자를 향한 복종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죄나 어떤 남녀의 차별이나 권위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여우처럼 잘하는 사람은 남편을 어떻게 대합니까? 남편을 잘 부려먹을 줄 아는 여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칭찬을 잘해요. 인정을 잘해줘요.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잘해. 계속 못 하나 박는 것까지도, 전거 하나 다는데도 남자 입장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아유 대단하다. 제 아내가 참 잘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저를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게 부려먹는 것인지 알면서도 또 그게 좋아서 또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남자들은 이렇게 존경받는 거,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하면은 돼요. 나를 부려먹기 위한 것인 거 알면서도 남자들은 그게 또 좋아서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직장 가서 월급을 적게 줘도 인정받는 곳을 가고 싶어해요. 칭찬 듣는 곳을 가고 싶어해요. 남자들의 심령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것 같이,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안다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걸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걸 인정해 주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인이시다,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것,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인정하라, 존경하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 또한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왜 내 머리야? 근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남자라는 것은 아내, 그리고 가정을 보호할 가장이라는 것은 그냥 남자니까 가장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무조건 내 머리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머리로서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막 복종을 강요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러 그런 개념의 사람을 가지고서 나의 머리다? 또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머리란 개념은 지배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은 여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십니까? 우리를 막 통제하시고 우리를 막 억압하시고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시고 부당한 일을 시키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시면 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를 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남편 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아내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 그분을 인정했더니 머리로 인정했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분에게 우리는 그래도 머리 되심으로 인해서 복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 그런 얘기죠. 어제도 제 아내가 하다가 제 아내가 뭐 들고 와요. 그거 뭡니까? 잘 안 따지는 거. 자기가 열심히 따보려고 했는데 언뜻 남들이 보면은 저보다 제 아내가 더 힘이 생겨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끝내 자기는 못 따요. 항상 못 따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 따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힘 딱 주면 딱 따져요. 그러더니 뭐라 합니까? 역시 남자야. 역시 남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힘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힘을 이용해서 아내를 구박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를 도와라, 섬겨줘라, 감싸주고 지켜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질서가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다 의미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깨트리게 되어지면은 복잡해지는 것이죠. 예전보다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많아졌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혼율이 많아진 이유는 남자의 문제도 커요. 근데 여자 문제도 적지 않아요. 예전보다 많아졌어. 여자들이 자기 주장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당하고 살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기 근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나 삶의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그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조건 복종하고 명령에 순복하고 이런 개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에 여자들이 막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순화시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질서를 따라서 할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남편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도. 그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위해서는 서로가 질서 있게 서로가 복종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종하는 아내된 교회들도 유익함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셨죠. 또 헌금도 드리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마음과 시간과 삶을 빼앗긴 것처럼 들잖아요. 내가 헌신할수록 손해만 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엄청 풍성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 부부관계에서 이 땅 놓고 있죠. 사실 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참 대단해.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오늘날에도 심리학자들이 얘기했었을 때 여자들은 사랑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사랑받는다. 남자는 인정받는다.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여자는 사랑받는 거거든요. 남자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야지. 되게 행복해. 그래서 가장이 됐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 것. 나를 중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사랑받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아까 남자는
칭찬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여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남녀의 특성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까지는 원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냐?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식들을 사랑할지라도 사실은 제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하죠. 내 몸을 아플까봐, 어떻게 될까봐, 몸살이고, 여러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들 자기를 제일 많이 챙긴다라는 얘기죠. 제일 많이 챙기는 것이 자기 몸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는 목숨은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할 줄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 흠이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했었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신비로운 관계죠. 이 신비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또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이 가지신 게 뭘까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만유에 대한 소유권이나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분 것은 곧 나의 것처럼 되어져서 공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부들도 보세요. 서로가 두 사람이 만났는데 재산 네 거 내 거 여전히 딴 주머니를 차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 부부가 서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네가 본 건 네 거, 내가 본 건 내 거, 이렇게 서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는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된다. 함께. 내가 버는 것을 저축하고 네가 버는 것은 서로가 생활비로 쓰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상대방이 얼마를 버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 거밖에 모르고, 그 부부관계로서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부부는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공유가 가능하다. 근데 사실 교회가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풍성한 것이 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더 풍성할 뿐이죠. 그래서 그분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공유하는데, 좋은 것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신랑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 꾸며야 된다. 이쁘게 꾸며야 된다는 얘기죠. 표현상의 꾸민 것이지, 심령으로 봤을 때는 거룩하게 꾸며야 된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선을 베푸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는데 정말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기쁨이 있어, 이런 감사가 있어. 너도 예수님 만나봐.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관계를 맺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이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앞서 교회가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해진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종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체험할 수가 있고요. 또한 수많은 교회들을 더 많이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